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랑 목사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교회의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고 홈택스에 회원 가입하고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연말정산 로그인 하기 전에 소득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연말정산 오른쪽 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소득 금액을 결정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소득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소득자별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부를 국세청 소정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쓰시지 마시고 엑셀로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들어 놓은 노예 홈페이지에 게시 놓은 종교인 소득자별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계산하는 식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1년분을 다 입력시키면 이렇게 해서 연말에 소득과 원천 징수한 세금이 집계가 됩니다. 이 집계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준비할 것은 소득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신고하는 법을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보겠습니다.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하고 나면 신청 제출란에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사업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란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다음 화면에서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바로가기에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직접 작성 제출 명세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은 로그인 하면서 이미 자료가 떴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입력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및 다음으로 이동 이렇게 합니다. 자, 입력 방법 매뉴얼이 나오는데 소득자의 인적사항, 많은 분들이 이 혼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누가 연말정산을 하느냐, 소득을 지급한 교회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교회를 세법상 용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그럽니다. 종교인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세법상으로는 소득자라고 합니다. 이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넣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넣고 확인을 매도 화면마다 확인을 넣어야 됩니다. 확인 안 누르면은 또 넣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는 입력해 놨기 때문에 밑에서 입력된 자료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기입력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이름 넣고 이 해당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이 예심교회에서 이 번호는 이미 공인인증서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주근무지, 현금무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로소득을 받는 근무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만은 가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무지가 주근무지가 있고 종근무지에서 사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군데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건 정부 회계 기간입니다. 넣고 지급액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금액은 앞에 원천 징수부 란에서 나온 매월 250만 원씩 월급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상여금 입력했고,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걸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금액이 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350만 원.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 란은 종교활동비를 넣는 란입니다. 종교활동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걸 목사님들이 교회 손님 오는 거 접대비부터 시작해서 신방할 때 쓰는 음료수를 사가 간다든가 아니면은 선물을 사가 간다. 이것까지 다 넣는데 실비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 다른 계정으로 정산하는 것은 활동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활동비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 다른 종교에서 암자나 이 무속인들이 혼자가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비가 나오는데 엄격하게 예산 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종교 활동비라는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기업에서 판공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판공비는 한도 내에서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목적을 명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활동비의 성격과 유사한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또 공개하기가 극히 곤란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을 종교활동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면 과세당국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중대형 교회의 종교활동비입니다. 편법으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많이 책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대부분 영수증이 있고 한 부분들은 각 해당 계정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근무지가 있습니다. 이 종근무지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중에, 연도 중에 사역지를 이동했거나, 아니면은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단체명을, 교회명을 넣고 발행기간을 이렇게 클릭하면 뜹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까지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기간을 넣고 등록하고 입력 완료하면 그 내용이 뜹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필요 없을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된 금액이 여기 내려오는데 우리가 종교인 소득 필요 경비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은 80%,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는 50%, 그 다음에 4천만 원에서 초과 6천만 원 까지는 30% 이런 소득 공제하는 그 표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표에 의해서 계산된 게 이겁니다. 연말정산서류에는 입력을 넣으면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 입력 및 수정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창이 뜹니다. 부양가족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무조건 공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제한도 있고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적 공제.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 공제 요건에서 소득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이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요 밑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입양자를 포함해서 과세기간 만료일 현재,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60세 이상이라는 것은 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60세에 하루라도 미달되면 안 됩니다. 이상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을 보겠습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부양가족의 요건에는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이름 넣고 등록하면 이 밑에 배우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떴습니다. 뜨고 본인 공제가 나오고 배우자. 그 다음에 끝났으면 직계, 비속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름을 넣고 등록하면 밑에 금액이 나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공제, 그 다음에 사역자가 한부모일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이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입력 다 되었으면은 닫기하고 넘어오면은 이쪽에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부터는 그냥 쭉 이 앞란만 입력을 하면 입력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합니다. 필요한 난은 다 입력하고 나서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난에 들어가서 다 계산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소득공제 이 부분도 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출력을 하면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다 하는 거에 나옵니다.
차고 없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은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은 이 오른쪽은 근로소득이고 왼쪽은 종교인 소득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공제가 종교인 소득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상환 또는 이자 상환은 근로소득은 되는데 종교인 소득은 안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한 것도 안 됩니다. 펀드저축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뒷부분에 가서 50에서 74만원까지 해주는데 종교인 소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 이 말은 별도로 내가 인보험, 생명보험이라든가 실비보험 같은 걸 넣어놨을 때 근로소득에서는 공제를 해주는데 종교인 소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비, 그 다음에 약값 이런 걸 지불했을 때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15%를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교육비, 자녀 또 종교인 소득에서는 본인의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지지 이 소득공제는 해주지, 세액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은 같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기부금 넣는 난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입력을 해놨습니다. 종교단체로부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입니다. 금전이냐 현물이냐를 물었습니다. 금전으로 했습니다. 기부자는 제 이름으로 됐습니다. 이 기부자는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소득자에게 소득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데 저희 자녀들이 20세가 넘었는데 이걸 교회에 헌금한 것도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사람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업자 번호를 넣습니다. 확인하고요. 확인하면은 이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있는지를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줍니다. 예심교회 넣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600만 원을 기부 장려금 제가 이 교육 목적상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기부 장려금이 뭐냐 하면은 이 공동 모금회 같은 이런 국가에서 이 기부금 사회 공적 구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 기부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거의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자, 저장 완료하고요. 3호가 기부금이 별도로 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섭의에서 확인된 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런 방법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 완료하시고 하면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기납부세액입니다. 42번에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이렇게 나옵니다. 종근무지에도 있었으면은 앞에 종근무지에
입력을 할 때 넣었으면 여기에 뜨는 겁니다. 자, 주근무지. 이거는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부입니다. 교육 목적상 제가 상반기에는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은 하반기에 어쩌다 보니까 1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이 연말 정산할 때 입력하면 안 됩니다. 납부세액하고 차이가 나면은 그냥 납부 안 했는 거 연말 정산할 때 하면은 가산세를 안 묻는데 이거 입력하면 차이가 나면은 나중에 소명해야 되고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지연 납부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실수로 납부하지 않은 1월 10일까지 하반기 걸 납부하지 않는 교회는 없는 걸로 일단 가정을 하고 연말정산 후에 내부에서 조정해서 환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한 금액이 21만 240원이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만 1,000원이었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만 240원, 2만 1,000원.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완료됐다 메시지가 뜹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기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걸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과세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접수증을 나옵니다. 이 접수증을 출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출력해 놓으시고 나중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번호를 근거로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인쇄하기. 저는 인쇄해놨기 때문에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자료 목록. 이 부분은 뭐 조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과세 자료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 여기 나왔군요. 여기 나와 홈택스를 통해서 정기신고로 총 소득금액이 종교인 소득금액이 1,075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이 번호가 나옵니다. 접수번호 620 2009년 2월 번호가 뒤에 쭉 나옵니다. 이 번호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620이라는 건 울산 동울산 세무서 관할에서 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받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세금은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영수증은 영수증 발급하기에 들어가서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